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지난 주에는 소망으로 오신 주님, 오늘은 평화의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참 평화로 오신 주님을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본문 1절의 상반부를 받들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또 고난당하심과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많은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특이하게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장부터 39장의 이 부분까지는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심판이 강조되어져 있고, 그 뒷부분인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총 27장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이후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강조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이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의 말씀 가운데 39장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뒷부분의 27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내용과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구성과 너무나 똑같아서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또는 축약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7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본문이라고 칭해지는 그러한 본문인데, 흐름이 참 재밌는 것이 아기 모티브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장에서 이런 아이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7장에서 임마누엘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가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으로 아수르가 곧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아기의 이름이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좋지 못한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지요. 그러니까 7장에는 임마누엘 아이가 나오고 8장에는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이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가서 또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는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 아이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단어로 기묘한 모사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래서 놀라운 또는 위대한 상담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총 4가지 속성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1장까지 마치 물결이 일듯이 이 파고의 곡선을 그리면서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 7장에서 임마누엘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높은 위치를 기록을 했다가 8장에 노략에 속한다는 아이의 이야기,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래로 하얀 곡선을 그렸다가 다시 9장에 가서 한 아이, 놀라운 상담자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다운의 곡선을 그리면서 10장에 가서 예수님의 그런 예언의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아수르가 그것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시 11장의 상향곡선을 기록해 가서 그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10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는 한 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7, 9, 11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장부터 11장은 메시아 본문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꼽히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새의 가문이라고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새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한 시골의 촌노로서, 한 시골의 목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새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한 싹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과의 대비를 위해서 10장 33절 34절에서 아수르를 아주 큰 나무와 빽빽한 숲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수르가 잠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긴 했고 빽빽한 숲처럼 융성함을 이루었지만 쇠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이 줄기는 히브리어로 게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이 나무의 이런 줄기 가운데서 쓰러진 나무의 줄기, 즉 밑동 또는 그루터기, 스탬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명력이 없고 베어지고 쓰러져서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나라의 상황을 예언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와 같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1절과 10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루터기의 새싹처럼, 이제 그루터기의 새싹, 이제 나왔군요. 이 잘려져 버린 그루터기가 아무런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싹 하나가 돋아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이 싹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싹은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싹이 얼마나 유약한 것입니까? 어렸을 때 혹시 어떤 분은 소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공민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2학년 3학년 때 강낭콩 기르기를 해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강낭콩 이제 소미에 넣고 물을 주면은 이제 그것이 며칠 지나면 그 껍질을 뚫고 작은 싹이 나와서 자라지만은 이제 한두 주 지나서 땅에 심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꺾여져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잠깐의 시험에만 쓰이고 버려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것이죠.
빽빽한 숲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그루터기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곳에서 한 싹이 돋아나듯이 절망의 상황, 암울한 상황, 눈물의 상황 가운데 싹이 돋아나므로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로마의 지배로 망할 것 같은 상황,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싹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말라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들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 나의 생은 그냥 이작저작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끝나가겠구나 하는 눈물과 한탄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싹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오늘도 생명 주시고 희망 되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루터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예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새싹이 나무로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큰 나무 이루시고 큰 숲 이루시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의 임마누엘, 9장의 기묘와 모사, 11장의 한 싹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듯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려 312절이 신약에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요한 독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76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의 이 말씀만 보면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 가운데 어디에선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칭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의 어떤 문헌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쓴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인구 6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그런 읍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6만 5천 명이 사는데 2000년 전에 도대체 얼마나 적은 인구가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해봐야 오늘날의 행정구역의 면이나 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또 구약의 저자들이 이 나사렛에 대해서 알 리도 없고 또 성경에 기록될 리도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마태는 구약 어디에서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듣고 말씀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무시를 당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세상의 소리입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는데 네가 도대체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너는 배운 것이 없는데, 너는 가방끈이 짧은데, 너의 자녀는 이런 대학밖에 못 갔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세상의 소리입니다. 너는 인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 키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소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버렸던 그 나사렛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나사렛과 같이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나의 부족한 배움, 나의 없는 물질, 나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외치면서 여러분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나사렛이라고 무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선한 것으로 오셔서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나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새싹과 같은 희망으로 오셔서 그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나사렛의 정황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은 가장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2절 말씀에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보십시오. 쫓고 쫓기는, 먹고 먹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갑이 을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괴롭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해를 당하고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해야 되는 이 상황, 바로 인간의 죄악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이 묘사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은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맞고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너도 잘 먹고 너도 잘 살고 너도 맞고 다 같이 함께 가는 함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함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평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세상이죠. 또한 이 세계는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주님 재림 후에 이 땅에 올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올라가게 될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서 있는 세상,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맞고 당신도 잘났고 당신과 함께 가는 세상, 완전한 이상향,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참 평화의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절망의 상황,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헤아려 하고 야국강식의 세상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싹으로 오셔서 생기와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형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우리 삶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참 새싹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기와 생명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함께 서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루터기와 같을지라도 새 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세상의 무시를 당하면서 자존심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에 젖어 있을지라도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들려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세상, 주님이 원하신 세상,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목사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